영에 속한 자. 어디에 있느냐가 응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많이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가 친구가 자전거를 도둑질하는데 그냥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CCTV에 찍혀가지고 엄청 큰 그 이제 환란이 이 아이에게 온 거죠. 자기는 훔치지도 않고 훔치는 친구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어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냐? 바로 전도 캠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전도 캠프가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언약을 따라 전도 캠프가 시작됩니다. 근데 지금 주신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캠프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빛은 태양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에너지 근원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혼돈과 공허도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해라. 이 속에 있어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 7망대, 7여정, 7위정표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심을 실제로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각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준비된 응답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증거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노력으로 이룬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도겠죠. 우리는 반드시 이 속에 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이 능력으로 어디까지 가겠느냐?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 속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뭐에 빠져 있냐면 나는 가난해. 나는 아파. 힘이 없어. 나는 무능해.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 배경 없다라고 계속 한숨 쉬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받을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언약이 됩니다. 가난이 언약이 되셔야 돼요. 질병이 언약이 되셔야 돼요. 무능이 언약이 되셔야 돼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갈 때 염려할 시간에 생각으로 우리는 막 생각으로 염려하잖아요. 염려 아닌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염려입니다. 거의 다. 염려할 시간에 진짜 응답의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최후를 아는 자의 삶, 그 초대교회 현장에는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유다는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라는 건 길을 말하잖아요. 믿음의 길, 믿음을 따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이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따라 믿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문제 사건마다 그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증명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질 때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육에 속한 자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으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누리시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영에 속한 자라 함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죠. 예전에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예전에 원담 말씀에서도 한번 했었지만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 원단 말씀 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 편에 서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쭉 올 때 모세가 말씀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 회중들이 막 선동해 가지고 금송아지를 짓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거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그걸 보고 여호와 편에 선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들이 탁 쓰죠.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 말은 뭐냐? 여호와 편에 선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여호와의 편에 선 자죠.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사람을 따라 시기와 분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자, 영에 속한 자는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증명하죠.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고 증명합니다. 바울도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고 그에게 사로잡힌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이룬 것도 또 얻은 것도 아니다.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화평케 하는 자죠. 그 말은 저주나 어떤 시기나 분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에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오늘 본문의 고린도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이 문제들이 있었냐. 파벌이 있었어요. 아볼로, 바울.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행할 뿐이다.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긍휼로 바라봐야겠죠.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기다려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요 화평케 하는 자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못 깨닫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더디게 깨닫는 우리를 하나님은 한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세 번째로 그렇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세요. 부족한 게 보여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도 참 이게 힘들었어요. 저도.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못 살릴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험을 했으니까.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살리신 사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신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도둑놈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죠.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전에 살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 아내가 뭘 놓쳐가지고 손해를 자초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막 방에서 혼자 미쳤나봐. 우리 돈이 들어가게 생겼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근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니까 자괴감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럴 수 있어. 그 자괴감에 빠지지 마. 그리고 지금 진짜 해야 될 걸 하면 돼.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질 때, 자기가 혐오스러워질 때 너무나도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직장 내에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봐도 이건 뭐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계속 메시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그걸 경험해야만 체득되는 게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그 메시지들을 이 친구가 붙잡고 계속 말씀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은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얻게 하신 이후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만남의 축복. 그러면서 저절로 상황이 풀어지는 이 응답을 보면서 이 친구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보다 더 행복한 뭐냐? 그 친구의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회복은 하나님이 시켜셔야 안전합니다. 내가 뭔가 조언을 해가지고 회복될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갈 때 안전하죠. 여러분들은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처럼 또 다윗이 사울왕을 해할 수 있었음에도 해하지 않았던 것처럼 끝까지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으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같이 모든 만남을 두고 살리는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꼭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언제나 언약 안에 응답 있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캠프가 지금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이 캠프를 두고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어요. 모든 동기를 또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진 것으로 영적 상태가 결정이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발걸음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응답과 갱신과 기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캠프를 두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첫째 주에 해야 될 거, 둘째 주에 해야 될 거, 셋째 주에 해야 될 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먼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도 제목, 교회의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가 되어지는 전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에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전도팀으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성도를 통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잖아요. 내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집중하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게 하나님 필요하신 게 뭔가 나와요. 그게 되면 현장을 향하여 내 마음과 관심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가 보입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육에 속한 자의 생각을 따라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이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못 받을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두고 시간표를 누리는 전도 대상자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게 내가 있는 현장, 나의 현장에 전도하는 날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밟아보는 겁니다. 그때 현장이 분석이 돼요. 그날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그날 들리는 말을 통하여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게 나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실 겁니다. 그게 그 시간표에 그 현장에 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은 응답, 숨은 제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경적 전도, 이걸 우리는 말씀을 따라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미션 중에 미션이죠. 세 가지 뜰 두고 증인이 되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누리는 뜰이 갖춰지고 현장에, 교회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네피림 시대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게 만드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됩니다. 명상이 아니죠. 묵상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